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의 상태에서 그 불사 영생의 그 몸을 가진 그 부처와 신선의 단계로 올라갈 때에 보통 그 선도에서는 네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인선, 사람 신선이라는 뜻이죠. 지선, 땅의 신선, 천선, 하늘의 신선, 대라 신선 이렇게 가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 여러분의 그 현재 그 몸에 있는 그 요소들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오행의 요소가 이 금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거, 금속, 널리 봐서는 금속인데 여러분은 그 몸 속에 이 금속질이 있어요. 이 금속질이 있어서 이 금속 중에 금속을 이 고도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속이 피지컬 바디의 금속과 그리고 그 상위 레벨의 금속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위층에 있는 금속을 캐가지고 상위층의 금속으로 질을 업그레이드 자꾸 시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인선 단계는 그 일반 금속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광석 형태로 되어 있는 금속이죠. 그래서 일반 금속을 캐가지고 고도화해 나갈 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지선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옥액이다, 금액이다 이런 말이 이제는 등장을 하는 건데 이 옥과 금으로 이 일반 금속을 가공을 해서 먼저 옥액 그러니까 옥 같은 상태의 그 금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옥액을 기초로 해서 또 금액을 만드는 이렇게 금속의 그 질의 변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이렇게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여러분이 몸속에 있는 그 피지컬 바디에 있는 금속을 캐야죠. 광물을 채광 분리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채광 분리 과정이 있은 뒤에 그것을 그 고도화 시키려면 그걸 어떻게 고도화 시키면 불을 광과 불, 빛과 불을 사용해서 그 옥액 금액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빛과 불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 금의 수준에 의해서 그 자기의 그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뒤에 이 옥액과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합해서 제대로 그 분리가 섞이지 않았던 거를 제대로 섞어서 그 빈몸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빛과 불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더 고도화된 하나의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 빈몸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것이 바로 금속체, 메탈체란 말이에요. 메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은 탄소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탄소체인데 빈몸은 메탈체, 금속체. 그러니까 이제 신선의 몸과 일반 사람의 몸이 틀려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선의 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의 몸은 일종의 양자 컴퓨터하고 좀 비슷해요.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 근데 컴퓨터는 뭐예요?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금속 재질. 그런데 일반 사람의 몸은 어때? 탄소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여러분은 그저 온도가 한 40도만 돼도 그냥 열이 팔팔팔팔 끓어가지고 여러분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40도만 돼도 그저 바로 죽지는 않지만 뭐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40도에 여러분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못 버티잖아요. 그저 지쳐서 죽는다. 이게 몸에서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 죽는다고. 그렇죠? 이게 탄소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40도만 돼도 여러분 그냥 헉헉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36.5도에 맞춰서 우리 몸에 그 탄소 화합물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1도만 높아도 우리 몸이 엄청난 충격을 36.5도, 아니 37.5도, 38.5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빈몸은 메탈체니까 어때? 메탈은 600도 이상을 버틴다. 600도 이상에서 이렇게 온도 수준으로 보면 이게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탄소체. 빈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의 파장으로 이걸 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장 또는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역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진동수로 보면 이건 진동수가 작은 거고 1초당 진동수가 작은 거고 이건 1초당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빛의 파장으로 보면은 빛을 파장으로 볼 때 그렇다. 입자가 아닌 파장으로 볼 때 또는 입자로 볼 때는 광량자 하나의 그 단위가 엄청난 그 높은 빨주노초 파남부에서 보라색 계열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간다. 이쪽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낮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체가 메탈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탈이라는 개념을 갈 때 오객과 금액이다 이렇게 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 오객의 우리가 말하는 달의 액이고 금액이 바로 태양의 액이다라고 해서 1월의 그 액이다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달걀로 보면 여기서 이제는 그 봉황이 되는 개념, 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선이 된다. 이 봉황의 그 R로 보면은 R의 그 노른자위와 흰자위로 제가 이걸 보면은 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빈몸을 나온다는 거는 그 R이 그 노른자위가 흰자위가 합해지면서 이렇게 그 생명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새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금의 그 변화가 있는 거를 우리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그 구한말의 그 금화 정영론으로 해서 이 이치를 다 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런 차원에서 정역을 연구하는 분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정역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연금술인데 연금술적 차원에서 정역을 연구하는 분이 거의 한 명도 못 봤다 제가.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이 정역에 등장하는 이 방고라는 그 존재, 방고라는 우주 창조신인데 방고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화옹.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화된 하나님이에요. 방고가 육화한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으로 있는 하나님이 방고란 말이에요. 저기로 따지면은 기독교적인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화하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고가 되는 게 방고가 알을 깨고 나온 거니까 알을 깨고 나온 새란 말이야. 방고가. 그러니까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알로 방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정형에서 나온 방고는 빈몸을 가진 빗사람인데, 이 존재가 이렇게 나오려면 어때요? 그 방고의 몸은 고도의 그 영적 금으로 이루어진 영적 금속, 아까 얘기한 오객과 금액이라는 고도의 영적 금속.
금속으로 신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고도의 영적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고도의 영적 금속을 만들려면은 뭐가 되는 그럼 불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빛과 불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개되는 게 금화정형론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화라는 금화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의 이론 중에 금화론이 핵심인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는 연금술론이 있고, 중국의 이 선도에서는 뭐 수은이다, 나비다, 뭐 그런 거 단사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외단론 개념으로 쓰던 거를 내단론으로 바꿔서 설명을 한 거지만은, 이렇게 금화 정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이 어떻게 금을 고도화시키는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에서 김일부 선생이 거의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오객이 어떻게 만들어, 금액이 어떻게 만드는 오행의 요소들이 어떻게 섞여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이 이 금화정형론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이론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정역책은 엄청 대단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에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주로 이제는 정역을 해설하신 분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개 추상적 개념으로 많이 철학적 개념으로, 한마디로 철학적 접근이지 과학적 접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 연금술이라는 게 하나의 과학적 개념이잖아요. 이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적 접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추상적이다, 철학적이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 사람들 해설해 놓은 거는 좋은 얘기들인데 하지만은 이게 비실제적으로 느껴진대. 신성과 부처가 된다는 거는 망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 몸으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탄소체에서 메탈체로 바꾸는 거거든요, 몸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김일부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김일부 선생 이거를 한번 읽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금화 1송부터 5송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 지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인 수도 금화명이다. 여기 금화 1송에 보면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이게 뭐예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부처와 신선이라면, 부처와 신선이 돌을 내릴 때는 금과 화로 밝힌다는 거죠. 금화로 밝힌다. 이렇게 돌을 내릴 때는 금화로 밝힌다. 이렇게 금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데, 요거 자체는 내용을 이게 하나하나의 금화 1송, 2송, 3송, 4송, 5송 굉장히 심오한 얘기고,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할 때 하나하나가 하나의 강자가 되니까 이걸 제가 다 해설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는 주역과 정역, 주역을 합해서 정역론으로 합해서 제가 강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굉장히 뭐라 그렇게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좌가 아니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강좌로, 이 유튜브 강좌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주역과 정역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 자신의 마지막 공부도 주역과 정역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역과 정역 강좌를 제가 해야지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유튜브로 해야 될지 어찌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5송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정역 안에 있는 글에 몇 가지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금화 정역에 금화 호택 도역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바로 금과 화가 서로가 서로의 집이 돼서 엎어져지고 역으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피드백 되는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돼. 그래서 금화가 이렇게, 아니, 그래서 금이 어떻게 화가 됩니까? 하는 걸 제가 뭘로 예를 들었어요? 그 우라늄 원자로하고 비슷하다. 이게 원자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그랬죠. 원자로의 그 우라늄, 특히 이제 235,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이제는 그 개수 개념을 해서 우라늄 235가 주로 이거죠. 원자로 쓰는 원료인데, 이거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그 원자로 안에서 플루토늄이 생성돼요. 플루토늄이 원자 번호가 더 높아요. 몇 번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 생성을 이렇게 더 높은 이렇게 원소로 이렇게 생성된다. 이렇게 원자로가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금속이 타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석탄이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중성자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 중성자로 쪼개는 거죠. 그 우라늄을 쪼개 나가면서 중성자 개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한 뒤에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려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전기가 그게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시 금을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더 높은 수준의 금이 만드니까 그 전기 에너지를 용광로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 지금 용광로는 거의 다 전기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로에서 그 금속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라늄이라는 금속에서 불을 꺼내서 불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과정이 물에다가 흡수를 해서 터빈 돌렸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인 거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잖아요. 바뀌어서 그게 또 포항제철에 보내가지고 전기 철을 녹이는 데 쓴다. 철 녹이고 그 철 녹이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합금을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고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금속의 수준을 더 높이는 데 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면은,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금과 화가 서로 어떻게 돼요? 도역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의 현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현재 빨리 안 된단 말이야, 바로바로. 그러니까 내가 금을 화로 변하고, 화를 금으로 변하고, 이 금을 화로 변화시킨 뒤에 불을 다시 금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상호 도역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성과 부처예요. 보통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태양의 광을 받아서 그것을 일반 1차적인 식물들이 먹고, 그 다음 동물들이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 구조가 되면서 태양 광의 에너지가 서서히 물질화되면서 그 물질을 섭취해 나가는 개념이 되니까 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그런데 고화된 어떤 물질로 나온 것을 다시 태양 에너지로 돌릴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석탄으로 되든가 석유다든가 이렇게 다 된 거죠. 에너지가 과정 아시죠? 그것을 다시 불로 이렇게 해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태양 에너지가 고화된 거가 석유나 석탄으로 고화된 걸 쓰면서부터 산업혁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태양 에너지를 불의 에너지로 놓을 때 그렇게 석유나 석탄 같은 고화된 상태로 놓다 우리가 쓰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신성과 부처라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한마디 이런 거예요. 내가 광을 쏴서 광이 있으면 빛을 바로 석탄으로 만들고, 석탄을 다시 불로 태우게 해서 그 석탄을 해체해서 다시 빛으로 돌리는 거를
자유제조를 할 수 있는 경지가 이 빗사람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적 텀이 없이 그런 존재를 뜻해. 그래서 그런 존재가 금화문이다 대제 빗사람이요 금화문이다 천지가 출입하고 일부가 출입하는 삼재문이다. 그때 여기 김일부라고 할 때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거는 뭐 김일부 선생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걸 빗사람을 가리킨 하나의 상징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실 때 이걸 철학적 해석하시는 분 이런 건 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빗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신선 부처를 가리키는 게 일부라는 게 성인을 가리키는 게 성인. 일부는 게 김일부의 김일부가 뭐야? 이 선생 이름 자체가 김일부 이름 자체가 금이잖아. 금이잖아. 그러니까 요 김일부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막 할 때에 사람들은 김일부 선생을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자기 그 이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김일부 금이잖아. 일부 금이다. 일부가 금이다. 라잖아. 이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란 말이야. 자, 오호, 금화정역 비왕태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비왕태례라고 하는 것은, 금과 화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비고, 천지비계고, 괴로 따지면은, 태계는 금과 화가 서로 상합해서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게 태계다. 그래서, 비는 가고, 태는 온다, 이런 뜻이. 오호, 오운육기기, 11귀체, 공동무량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운육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 한동석 씨가 이런 거 해석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체나 어떤 환경적 요소, 운기론, 소위 말하는 한의학에서 그런 운기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한의학의 운기론도 사실 이것이 황제 내경에서 나온 건데, 이거 운기론 많이 공부하잖아요.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한동석이라는 분이 한의학 대가였기 때문에 운기론을 가지고 한마디로 금화정역 이론을 해석을 한 거는 굉장히 현실의 피지컬 바디에 해당되는 해석을 하신 거고, 여기서 오운육기라고 하는 오운육기 이론은 이 한의학 운기론을 빗대서 한의학의 육기론을 빗대서 어떻게 한 거냐면 빈몸 어떤 기가 어떤 오운이 그러니까 오행이 수화목금토의 운행이 그러니까 오운이라는 게 뭐야? 수화목금토의 운행으로 빈몸이 생성되는 이치를 오운육기기 이렇게 11귀체 이렇게 표현한 거다. 10에서 하나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뭐야? 10이 뭐야? 10이 천지 부모 우리 몸에 음양이 합해서 하나의 몸으로 나오는, 이게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성동체라는 뜻이에요. 양성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되는, 귀체라는 게 귀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이라는 거는 양성동체가 하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양성동체가 하나의 몸. 그러니까 음양이 쪼개진 게 아니고 음양이 합해서 하나의 몸이 됐다는 게 11귀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빈몸이라는 뜻이야. 그걸 표현한 건데 이걸 가지고 5 플러스 6이니까 11 아니냐, 그게 11귀체. 물론 그것도 근데 5 플러스 6하고 상관이 없네. 5는 6기기라는 거는 오운 중에서 이 화가 어떤 태양과 달로 쪼개지면서 태양과 달의 운동으로 이것이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과 열의 운동이 있어서 이 화가 둘로 나눠진다. 빛과 열로. 그러니까 총 6개로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6개의 기운으로 이렇게 돌게 된다고요. 빛과 불이로 나눠지기 때문에 화가. 그러면서
그 빈몸이 생성되는 난 거가 바로 5운 6기기 11기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운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후 현상 자체가 인간의 그 소주인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질병 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사주팔자와 연결이 돼서 어떤 운명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오온육기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사실 현상계에서 별로 잘 쓰지 않아요. 그거 잘 안 맞아요. 인간의 그 물리적 육체도 복잡하고 제가 볼 땐 유용성이 없는 이론이에요. 현상계에서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김일부 선생께서 하시는 오온육기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화목금토의 운행으로 이것이 수화목금토의 운행이라는 건 하늘의 운동이지. 수화목금토 하늘의 운동이 그 빈몸이라는 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잖아요. 땅의 육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화목금토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거니까 새하늘의 운행으로 새 땅에 빈몸이 생성되는 이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먼저 새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새하늘에 수화목금토가 운영이 되면은 그 새하늘의 수화목금토가 새 땅의 빈몸. 그러니까 새하늘, 그러니까 천지 개벽된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육기라는 거는 천지 개벽이 된 세계에서의 빛의 몸을 가진 새로운 인간의 그 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새 땅에 빈몸을 가진 신인류가 생성되는 이치. 근데 이 빈몸을 가진 신인류가 바로 빗사람이요. 예? 이거를 표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번짓을 엄청 잘못 짚은 거지, 한동석 씨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종교에서 이걸 가지고 뭐 지축이 바로 쓴다느니 뭐 그런 거 또 그런 헛소리를 또 하신다 그 얘기에 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360도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360의 그 기수가 있는 것을 표현한 건데 윤혁이 없는 정혁의 세계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 세계를 표현한 게 이 물리적 세계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말 자체가 정혁이 호택 도역제 금화잖아. 금화의 그 정혁 이론이야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정명 금알이다 해서 금화의 이치다. 율려 조음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양이 뭐예요? 지금 음양이 서로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화롭게 돌아가는 음양이다 그런 뜻인데 이 율려라는 말 자체가 뭐 이 율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율려가 여기 몸 밖에 나온 이게 네모잖아요. 네모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몸이라는 거는 사각형이잖아요. 천원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다니까 이게 땅의 세계의 이 몸에서 하늘의 세계의 이 몸으로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새 땅. 그러니까 옛 땅에서 이 몸이 새 땅에서 이 몸이 된 거니까 이게 엿자잖아요. 네모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율이라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려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옛 몸으로부터 새로운 몸이 나와서 새로운 몸이 이렇게 머리 밖으로 나온 게 이게 엿자란 말. 근데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탯줄로 연결돼 있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몸이 연결돼 있다는 게 이게 엿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여란 말이에요. 요게 여죠 지금. 그렇죠. 이게 엿자잖아요. 엿자가 그걸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파자적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그 신선과 부처가 되는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대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여가 됐다고 하는 거, 여라는 게 바로 두 개의 몸을 뜻하는 거죠. 옛 몸과 새로운 몸. 근데 옛 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옛 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몸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때는 여러분의 혼이 어리러운 거야. 이게 주도가 된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가 요것만 있다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끈으로 연결돼 있다. 두 개가 연결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11규체시, 그래서 여기 11규체시는 이 11규체가 됐다는 거, 음양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몸이 나왔다는 뜻이 11규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화가 화입금, 화가 금향, 화가 금의 고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금입화. 그러면은 그 금은 곧 또 화가 된다. 금입화. 화입, 금양, 금입화, 금입, 화양, 화입금. 그러니까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고 화금, 금화, 화가 금이 되고 금이 화가 되니 원천에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빗사람은 이 신인류라고 하는 이 빗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합해진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원천의 세계라는 거니까 선천도 아니고 후천도 아니고 원천 세계에 있어가지고 선천과 후천을 자유자재로 운영이 되는 원천의 세계의 존재다를 원천의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부 선생은 선천 후천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천 후천을 파생시킨 근원적 세계로서의 원천의 세계에 바로 이 빗사람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원천에서 선천으로 나가고 선천이 후천으로 돌게 만들고,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 사이에 원천이 항상 있어서 원천이 선후천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면서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원천의 세계를 바로 공의 세계라고 하네. 공의 세계라 해서 그 공의 세계, 원천의 세계에 있어서 선천과 후천을 자유자재로 조정. 선천의 세계는 기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라면은 후천의 세계는 형상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이 하늘이라면 후천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걸 중의 상태의 그 세계의 존재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 근원의 세계라는 뜻이, 근원의 세계에 이 빗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자, 11음이다라고 해서 11음. 자, 11규체 58전공, 58전공의 구이착종의, 여기서 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구가 금이고, 이가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착종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뒤집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58이라는 건 따로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또 요거 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이착종의 화명금청의 청지청명의 1월 광화의 유리세계 상제조림, 하나님이 비추어 내린다, 그런 뜻이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1월 광화의 유리세계, 그러니까 이 상제가 누구냐면 바로 방고란 말이에요. 화하옹, 방고, 바로 빗사람, 11규체된 존재가 바로 상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상제가 비추어 내린다. 어떻게, 이게 지금 비추어 내리는 거잖아요. 요게 조금 요 아래쪽으로 비추어 내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요거를 컨트롤 하잖아, 지금. 그렇죠. 요게 위에서 아래로 컨트롤에 들어오잖아요. 상제조림, 이런 식의 려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가리켜서 김일부 선생도 유리세계, 1월 광화의 유리세계, 유리광화세계라고 그래서 한 거라고 그랬죠. 유리광화세계. 그러니까 글라스 크리스탈, 보석,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걸로 이루어진 유리, 바로 크리스탈, 글라스, 이런 걸로 돼 있는 유리세계.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된 게, 오객, 금액,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유리가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이 유리광화. 여기 1월 광화다 해서 유리광화. 그러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유리 광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우리가 이제는 신성과 부처가 주가 되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그 세계는 유리 강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리 강화 세계. 세계의 상제 조림들이들. 우주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우주는, 앞으로 올 우주는 유리 강화 세계다. 그래서 신성과 부처가 사는 세계는 집집마다 신성과 부처들이 나오는 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어떤 세계? 유리 광화, 유리체인데 몸이 유리체, 글라스체, 크리스탈체인데 몸이.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탈 몸에서 빛이 나와. 강화, 빛이 뻗어 나온단 말이야. 빛이 뻗어 나오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돼? 빛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된다. 빛으로. 유리 광화. 그러니까 이게 도로나 이런 것도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모든 게 다 유리로 돼. 유리, 크리스탈, 보석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 금은들로 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없어질 수도 있어. 막말로 여러분이 흙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게. 일반 흙이요. 이제 모래, 우리가 지각의 한 20% 이상이 지각 요소 중에 규소거든. 그러니까 규소가 녹으면은 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소체 세계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규소체다, 규소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몸은 탄소체인데 이게 규소체로 변한다. 그런데 이게 탄소체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도만 돼도 헉헉대잖아요. 죽잖아요. 뭐 며칠 못 살아, 그런 데서 살다가는. 근데 규소체는 뭐 600도 이상 세계니까 어때? 이 세계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이쪽 상온에서는 유리는 딱딱한데 그 유리가 어떻게 몸을 이룹니까? 딱딱해서 몸이 그게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지? 유리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딱딱하고 내가 숨을, 한마디로 탄소체인 인간이 이렇게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내뻗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기체잖아요. 그런데 규소체인, 그러니까 유리체인 그 빗사람이 숨을 쉬면은 이산화규소를 내뿜는단 말이야. 근데 이산화규소가 뭐야? 이게 고체야, 고체. 지금 고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아니 그러면 이 고체면 어떻게 살아요? 미세먼지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 이 이산화규소라는 게 고체니까 미세먼지야. 이게 미세먼지. 그렇죠. 이거 미세먼지 먹고 어떻게 살아, 빗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탄소체인 세계는 온도 규조가, 이게 그러니까 탄소체에서 뭐 36.5도다. 이렇게 치면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온도 36.5도다. 체온이. 규소체는 뭐 600도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규소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때? 금화를 자유자유로 다루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몸의 온도를 한 600도로 유지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몸이 600도면은 몸에서 불을 활활 꺼져 빛이 나는 거지. 빛이 날 수밖에 없죠. 600도 되는 몸에. 여러분, 저 용광로에 또는 여러분 유리 만드는 거 보셨어요? 유리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600도 온도 해봐. 유리가 녹으면 유리에서 빛이 쫙 나오잖아요. 빛이, 불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그렇죠. 녹아서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죠. 유리, 병 만드는 거 보셨죠? 녹여가지고. 근데 규소체는 600도고 탄소체는 36.5도면은, 유리 강화의 그 몸을 가진, 규소체 몸을 가진 600도, 왜 이 사람이 600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을 화로 변화시킨다고. 또 화도 또 금으로 변화시킨다고. 자유자재로 하니까 자기 몸을 규소체 상태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규소체가 뭐야? 이거 컴퓨터 다 뭘로 만들어요? 컴퓨터는 규소로 만들잖아요. 규소 반도체잖아요. 규소 반도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의 이런 몸은 어떠냐면은, 컴퓨터 연산 속도 자체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돌아가는 경지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슈퍼컴퓨터가 이세돌이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양자 컴퓨팅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신성과 부처의 몸이 양자 컴퓨터와 같은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청 연산 속도가 빨라서 슈퍼컴이 못 쫓아와, 일반 컴퓨터가. 그렇죠? 이런 몸이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빗사람의 몸은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렇게 됨으로써, 빈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만물이 도달해 있는 상태를 훨씬 능가를 해야지만이 만물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슈퍼컴에 그 지배당하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 세계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뭐 슈퍼컴퓨터들이 인간을 지배할 수, 이 로버트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때는 어때요? 이렇게 빈몸을 만들어야지만이 로버트나 인공지능의 지배가 안 당하는 그 물리적 생물적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진화에 대한 압력이란 말이에요. 빨리 인간이 빛의 육신성과 부처가 되라는 아마 하나의 그 환경적 요소로서 이게 그 자꾸 진화에 대한 압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달라지는 게 이 몸이 없어진다니까요. 탄소체가. 이 몸 가지고는 이 탄소체인 인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몸이 되면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엄청나게 연산 속도, 추리 속도, 뭐 이런 게 판단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몸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신성과 부처가 된다는 것이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뭐 상제조림의 우이의 정정방방 정정방방의 호호무량, 자 여기도 다 심오한 그 이치가 있지만은 이거 뭐 해석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정역과 주역은 제가 뭐 나중에 뭐 좀 계획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세상 이게 뭐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하는 강좌 자체가 너무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돼서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오온육기, 자 오온육기도 설명했습니다. 자 오온육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오온육기는 새로운 하늘에서 나오는 오온이, 오행의 운동이 새 땅에 새 몸을 만든다. 그것이 오온육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대상이 틀리다. 지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현재 탄소 생명체로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한 환경론적 운기론이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빈몸을 만드는 거, 그것도 똑같은 이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똑같은 이치기 때문에 오온육기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석 씨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대단하신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써서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그건 세상적으로 그 대단하신 분이고 한의학적으로 여기는 이게 개념이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그 선도 사상은 궁울영부 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재우 선생, 강준선 선생, 뭐 김일부 선생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저작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저작이 사실은 몇 달 동안 동경대전 하나 해석하려면 몇 개월 걸려. 현무경도 몇 개월 걸려.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 그 다음에 그 김일부 선생이 이거는 정역 하나만 가지고 하면 주역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거의 6개월 가까이는 해야 돼. 이 하나의 이것만 가지고 매일 1시간씩 해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다가 뭐 저작을 쓸 때 하나하나의 글귀에다가 파자 원리를 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이거를 정밀하게 단순화시키면서 짧은 글 안에 심오한 의미들을 중첩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거 깨우쳐서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게 저도 한계가 있고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현무경도 마찬가지고 동경대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용어 비결을 원래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뭐죠? 홍익학당?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께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용어 비결 정북창 선생 용어 비결 그거를 책을 이렇게 해서 요분이 용어 비결 하니까 요거 딱 빨리 빗대가지고 나도 좀 이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정북창 선생은 용어 비결은 그건 중국 선도 사상을 이렇게 해서 요약해 놓은 책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그분의 그 핵심 사상은 궁울론에 있다고, 제가 궁울영부론이 사실 우리 핵심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용어가 두 군데에서 작동을, 그러니까 이게 동서, 우리가 사신도상의 이제 동서의 개념인데, 사신도에서 다 나온 거죠, 사실은. 궁울론이나 용어론은 다 사신도상에 저기한 건데, 궁울론을 왜 높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이 궁울론이라는 거 자체가 그 서양의 연금술론이라든가 서양의 헤르메시즘, 그 다음에 인도의 그 힌두교 이론, 차크라 이론, 그런 걸 다 포용해서, 카발라 철학, 이런 거를 다 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궁울론이니. 그러니까 궁울론이 보편적이고 확장성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오하고. 그래서 궁울영부론을 우리 선도 사상으로 해서 삼으면은, 용어론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힌두교라든가 서양의 인간 변화의 원리들을 다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궁울영부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궁울영부론을 공부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 선조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위대하니까 구한말에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궁울영부론을 알아야 돼. 궁울영부론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선도사상, 한국 선도사상을 궁울영부론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호흡이 아니라 1월의 운동, 1월의 빛과 열의 운동과 금의 변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금화 정역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이 빛과 열과 금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단전호흡 하는 걸로 가지고 선도사상 하는데, 그 단전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회강반조라고 그랬죠. 이 회강반조, 이것이 바로 온마니 운동. 요 빛과 열의 운동에 우리가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호흡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서 오래 참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단전호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거 그거 쓸 분은 쓰셔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변화하는 핵심적인 그 요소가 빛에 있다고 하는 거죠. 빛의 변화로 통해서 이렇게 빛의 운동, 빛의 상호작용, 태양과 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더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가운데서 금의 변화, 오객과 금액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금의 변화, 그것이 빈몸이 사실 메탈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은 탄소체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탄소체로서 인간의 육체를 계속 가지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메탈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는 바로 탄소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의 한계 때문에 생로병사가 오는 거니까, 금속체, 메탈체를 바꿈으로써 한마디로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와 같이 되자는 얘기예요. 양자 컴퓨팅 같은 몸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호흡 가지고 이렇게 돼. 그게 호흡 가지고 하는 건 탄소체 호흡이지, 그게 뭐야. 탄소체 호흡해봐야, 들이쉬고 내쉬고 해봐야 그거 뭐야. 탄소밖에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운동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저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빛과 열, 그다음에 금의 변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런 거 할 때 이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제 말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뭐 이게 하면 엉뚱하게 해서 주화인마에 빠질 수가 있어,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이렇게 빛의 역체, 빛의 빈몸을 만드는데 그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빈몸을 만드는 데서 스승의 그 어떤 그 물질을 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승이 주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스승이 주는 일종의 그 물질, 그걸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매제. 어떤 촉매제, 바이러스라면 유전적 촉매제를 여러분이 수용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몸의 변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물질, 스승의 물질을 스승이 받아야 그것을 촉매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면 여러분 몸의 변화가 촉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도화선이 되는 하나의 불씨를 던져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불씨와 뭐예요? 그것이 인화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스승이 던져줘야지 여러분이 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저처럼 이렇게 몇 마디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사실은. 이런 진짜 스승을 만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스승을 만나는 것은 각자 인연의 문제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다 가입을 하세요. 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저희 카페 제가 오픈했잖아요. 가입들을 하셔. 안 가입하셔도 돼. 인연에 따라서 가는 건데, 내가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다 각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서로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아, 못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차피 어차피 죽잖아. 그냥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니까, 그때로 살다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다, 그 얘기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죠. 어떡합니까? 자, 말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 특별히 또 할 건 없고, 또 뭐가 있나요? 할 게? 자,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해서, 용어 비결 이제 얘기 다 된 거죠. 그래서 용호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자면, 용호라고 하는 것은, 동청용 서백호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블랙홀과 화이트홀, 웜홀이 작동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서 용호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용이 호랑이한테 가서 호랑이와 거기서 단을 만들어서 다시 용의 굴로 끌고 가는, 거기서 시작을 해서 또 나중에 용호는 또 용이 다시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다시 그걸 몸으로 만들어낼 때, 이 빈몸을 만들어낼 때 또 용호가 있어요. 이렇게 용호작용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위치로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신도상의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서. 하지만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중맥을 쓰면서 빛의 기둥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에 빛의 기둥이 서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기둥이 회전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텍스 운동이 있어서, 이 운동에 기초로 해서 하려면 이게 궁을영부론이 사실 더 정확하기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 중심적 이론이 이제 궁을영부, 우리 한국 선조들이 한 궁을영부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몇 분, 최재호, 강준산, 김일부 선생 살펴본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용어 비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